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흩어져서 드리지만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강병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이웃과 나누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심령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안락한, 저희들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것만 바라보는 저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함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이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총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음란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수소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아주 이상한 사람 몇 사람만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가 다 연구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그들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위장 언어를 사용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된 그 상징과 암호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숫자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책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러면 12지파가 생각이 나잖아요. 왜 신약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런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이어서 12지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을 설명하는 용어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한번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 전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세상 전체 인구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 이 자기들의 모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 신천지의 말은 완전히 허구이고 거짓말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14만 4천이 인침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전체 수가 14만 4천이 결코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워낙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마음속에는 감히 누가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회의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내가 신앙을 지켜서 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자기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무려 14만 4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더라는 것,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참한 핍박과 이 박해 상황 가운데 누가 신앙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영광의 비전을 요한은 확실하게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가운데 구원에 실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4만 4천은 엄청난 신앙을 주는 말이고 용기를 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14만 4천은 너무도 큰 숫자다, 너무도 큰 숫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77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도 작은 14만 4천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당시에는 12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수, 완전수가 10이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나머지 1000은 큰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엄청나게 큰 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은 너무도 큰 숫자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시록 그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그 14만 4천을 설명하는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궁극적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아니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까? 로마 제국,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받는 모습을 요한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적다고 하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무슨 말세에 일어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14만 4천의 안에 들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죠.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죠. 이 4절에 보면 14만 4천을 설명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것은 큰 음료 바벨론은 뭘 말하느냐?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를 직접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이미 사라진 바빌론 국가를 대신 써서 로마 제국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음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그토록 힘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박해와 핍박이 강한 그런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요, 놀라운 희망을 주는 숫자요, 우리 가운데 구원에 실패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희망의 숫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치신 백성을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이단 단체 안에서만, 그리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 너도 용기를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라는 용기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것은 신천지 안에만 있고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오늘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14만 4천이 다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즘 말로 하면 진성당원처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이 14만 4천에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신천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거짓된 교리에 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도 신천지 안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이 14만 4천 안에 들라고 신천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오늘도 그렇게 거품 물고 사람들을 거짓된 미혹으로 전도하고, 아니면 헌금만이 진성당원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전도와 헌금밖에 없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집단의 선포와 이만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우리 감전의 식구들은 바른 진리 안에 서서 이런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도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감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평강 속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잘 봉헌하셨다가 후에 교회에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사랑함을 믿음으로, 삶으로, 예물로 보여주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된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시간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4월 달에 있게 되는데 우리 당회도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늘 긴급하게 이런 일들을 상의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다 고려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앞으로 4월 달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밴드를 잘 봐주시고 당회 결정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은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또 박태성 목사를 위하는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복음에 사로잡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